예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호기심을 넘어서 정말 간절함. 이것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것은 말이 아니더라도 그 행동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이 간절함이 보이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이런 간절함, 말이 아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이 행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영접하기를 원하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갈망과 간절함이 얼마나 큰가. 이것은 감출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중에 여리고라고 하는 큰 도시를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리고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어떤 자가 있느냐?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 많은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또한 부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지역의 이 세리들을 총괄하는 역할인데요. 이 삭개오는 굉장히 중요한 상업 도시였던 그 여리고의 그 세리장입니다. 이 세리장은 로마 정부로부터 도급을 받아서 세금을 걷어내는 역할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유대 민중 사이들 속에서, 군중 사이 속에서 굉장히 이 민족을 배신한 반역자, 그리고 이방인 로마에 협력하는 죄인이다. 이런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많은 것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다가 내고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 이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경우를 더 많이 더 많은 것을 걷어내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당시에 굉장히 가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이것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특히 세리장이에요. 부자이고 유명 인사지만 그러나 앞에서는 욕을 못하더라도 뒤에서는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자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 그것을 넘어서 내가 이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내가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없다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 다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런 사람이 사회적인 위신과 또 신분 이런 것을 버리고 예수께 나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보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어떻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라고 했을 때 그 내면 속에서는 그가 갈증과 또 외로움과 많은 사람들의 이런 질시 이런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영적인 이 갈증과 갈망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이 삭개오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지만 예수를 만나기 위한 영적인 갈증 이것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오디 비슷한 열매를 맺는 자라면 9m에서 12m까지 자라는 일종의 무화과 나무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몸통은 짧고 가지는 굉장히 넓게 우리가 퍼져나가기 때문에 사람에 올라가기 딱 좋은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라고 하는 사회적인 어떤 위신과 자기 신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신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 골목을 서서 이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하면 호기심을 넘어서 단순한 호기심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삶의 공허함과 허전함. 남들이 볼 때는 부자이고 돈 걱정 없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삭개오는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이러한 자기의 허무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쓸쓸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뭔가 자기가 갖는 이러한 삶 속에서 이게 맞나 이러한 삶에 대한 회의 이런 것들이 참 많았던 그런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의 삶에 거룩한 불만이 있었던 그런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이 새로운 삶, 뭐 이런 게 없을까? 자신의 이런 삶에 지친, 그리고 자신의 삶에 이제 더 이상 크게 어떤 흥미와 이런 것도 없이 그저 자기의 삶의 어떤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 같은 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 그는 예수를 찾아 나서요. 새로운 삶을 갈망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의 삶의 이 갈망과 갈증, 이것은 영적인 갈망과 갈증이 그대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이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인물을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 이름을 부르시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집에 내가 가겠다. 방문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삭개오에 대한 환대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죠. 한 영혼을 향한 내가 지금 이 여리고에 너를 만나러 왔다. 이거잖아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내가 이 큰 도시인 여리고에 오게 된 것은 내가 너를 부르기 위해서 왔다. 그 한 사람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죠? 그리고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환대예요. 삭개오가 음식을 준비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그를 이제 환대하는 이런 모습으로 다가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삭개오를 이제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이제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인물은 어떻게 보면 세리장을 맡아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는 이런 삶을 그가 살아왔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는 지금 내 집에 내가 유하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의 마음을 보십시오.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 자기가 환대받고 자기 이름을 아시고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 이것에 대해서 왜 우리 집입니까? 이런 거 없어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예수님의 내가 내 집에 유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그의 반응은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고 영접이었어요.
이것은 그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그가 인격적으로 만난 한 놀라운 사건이죠. 이 만남, 사무적인 만남이 아니라 어떤 실존과 실존의 만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누구의 말도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야 속해 내려오라. 이 말에 그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라고 그가 여기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호기심을 넘어서 정말 간절함. 이것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것은 말이 아니더라도 그 행동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이 간절함이 보이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이런 간절함, 말이 아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이 행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영접하기를 원하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갈망과 간절함이 얼마나 큰가. 이것은 감출 수가 없어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삭개오는 여기서 보면 죄인들이 죄인이라고 수군거리는 많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삶 속에서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금 삭개오가 이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그가 자기 것 이걸 챙겼던 그가 이제 그것을 흘려보내요.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서 이제 결단이 있었고 새로운 다짐이 그에게 있는 걸 보게 되죠. 예수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새로운 다짐과 그 속에서 새로운 각오, 삶의 변화 이것이 있는 거죠. 삭개오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율법에 우리가 보면 양이나 소를 훔친 경우에 4배에서 5배를 갚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이죠. 근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죠. 자신의 비행을 우리가 속여 빼앗은 도둑질한 것에 비교했어요. 그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내가 정말 소나 양을 훔친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한 일이 있다면 내가 정말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해요. 삭개오는 이 과거 자기가 세리장으로서 받았던 이 혜택들 이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이제 예수 만난 삶에 걸맞은 삶으로 그가 살아가겠다고 다짐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만나고 그리고 예수를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영접했다고 하는 우리가 그 순간 과거와 예수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 만난 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삭개오의 이 급진적인 변화, 극적인 변화, 이런 변화 속에서 예수 만난 자의 삶의 변화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처럼 변화된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이 물질적인 부분 속에서 그렇게 매여서 살았던 그가 한순간에 이 모든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을, 예수 만나고 물질의 이 자유함을 그가 경험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예수 만난 자의 삶에 이런 어울리는 이런 삶을 그가 다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해요. 한 사람의 영적인 갈증,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 삶의 거룩한 불만, 이 속에서 예수를 만나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집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여리고를 들어가신 예수님의 분명한 이유, 그 땅을 다시 들어가서 지나가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시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곳을 지나가시는 그런 분이세요. 오늘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리고 극적인 변화가 무엇인가? 오늘 예수를 만난 그런 기쁨과 그리고 영적 갈증의 이 해갈 속에서 그는 더 이상 물질에 연연하지 않는, 이제 주님 만난 삶에 걸맞는 이러한 그 행동의 변화가, 그리고 가치의 변화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만난 삶의 변화, 만나기 전에 누렸던 모든 과거를 뒤로하고 예수 만난 이후에 합당한 삶,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만나기 전에 그저 재물, 돈, 이거에 모든 것을 걸었던 한 사람이 예수 만나고 그 예수의 환대와 그 이름을 부르심을 보고 그가 완전히 바뀐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만난 우리의 삶이, 우리가 변화가 있고 달라짐이 있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